A famous quote of Mother Teresa was,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go home and love your family." Jesus actually said it first. Before ascending to the Father, Jesus exhorted to the disciples about the need for God's love and salvation to spread throughout the world. But he posed a right progression of such work of evangelism. He said, before going to the ends of the earth, go to all of Samaria. And before going to Samaria, go to all of Judea. And before going into Judea, go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What Jesus meant to say is go to your closest relationships and most accessible people in your life and love them and be the extension of God's love there first. T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embracing God's gift of life and sharing that gift, making a difference in your generation far beyond your imagination. Theologians call the event of Jesus Christ God who became human to live, suffer, and die on behalf of all humanity, to give life to humanity, incarnational theology. God saved us in such a way. As God continues his work of salvation, he asks us now to be vehicles of this glorious work of his love. And that is the understanding and the exhortation for us to emulate the life of incarnational theology. And that is to see and approach and embrace and serve the least among us. Our passage today reminds us,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God's mercy. May God's mercy abound in your heart and in your life until you meet him face to face by being an extension of God's love. Amen. 미국 속담 중에 smile and be happ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사실 이 세상에 진정한 happiness, 기쁨,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적 무능함을, 심령이 가난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 행복을 찾습니다. 참 기쁨은, 참 크리스찬은 죄 가운데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통함이 있습니다. 참 기쁨은, 참 크리스찬은 온유하고,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삶. 그러므로 천국의 위로가 의로 배부름이 이런 기쁨의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진정한 복을 압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를 잘 컬티베이트하는 삶, 잘 개발하는 삶이 바로 그런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중요한 비결 중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내 삶을 통하여서도 보여지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팔복 중에 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선 예수님 시대의 상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긍휼이 무엇보다도 많이 손실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인생에 대한 존중함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죄인이 회개를 했을 때 용서를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천국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때 사회에서는 그런 말 많이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종교의 세계에서도 유대인들의 사회 모습은 천국에 기쁨이 있으려면 한 죄인이 죽음을 당했을 때라고 가르쳤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정권 사회의 모습이 많은 사람은 노예를 하나의 물건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소리를 치고 그 노예를 향하여서 마구대하고 물건과 같이 여겨도 괜찮았습니다. 팔아도 괜찮았습니다. 때로 나의 실수로 노예가 죽어가도 그게 큰 범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하도 지독해서 이런 속담까지 있었답니다. 새가 노래하는 소리보다 더 즐거운 소리가 노예가 실컷 얻어맞는 소리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인정이 없는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문화적 세계, 예수님 시대 전 한 200~300년 전에 아리스토텔 철학가가 살았는데, 헬라의 철학가가 살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형아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조용히 묻어버리는 게 현명한 거다. 그래서 종종 쓰레기통에서 어린 아이들이 버려진 것을 발견하는데, 요새는 적어도 이렇게 곱게 싸서 병원 앞에 갖다 놓다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데나 막 버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지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구걸하는 데에 앞장 세워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개적인 사회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시대의 극남 유럽과 중동의 사회는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는 아주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문화권을 향하여 팔복의 말씀을 전하니 긍휼을 베풀라고 얼마나 핍박받는 사람들이 놀랍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 됐겠습니까? 또 그래서 로마 정권 유대교로부터 경쟁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당연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관적인 위대한 철학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다발이라고 하는 윤자 옆에 인자를 써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는 윤리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지켜야 할 윤리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가르치신 후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의 매우 중심적인 교리 철학입니다. 즉 복되고 인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는 삶을 소망한다면
내 둘레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대상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때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시면서 가르치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중요한 우선적인 도리이다. 그리고 또 둘째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그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더욱 깊은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엘레네이몬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체셋이라고 합니다. 즉 긍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유 있을 때에 좀 도와주면 기분 좋더라, 이 정도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플 때에 그 아픔 속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눈으로 내가 같이 볼 줄 알고 그 머리로 같이 생각하고 그 감정을 같이 내 감정으로 만들어서 체험하는 것. 그 아픔을 같이 겪고 치유와 박해에서 같이 자유의 길을 찾아 나오게끔 끝까지 같이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8월 구역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냥 인사말만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오늘 나와 만나서 서로 샬롬 하는 인사를 나눴으니 내가 오늘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당신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영어에서 sy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동고라는 뜻입니다. 이 sim이라고 하는 동,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pathy라고 하는 말은 고라고 하는, 고난을 겪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파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거기에 나란히 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같이 겪는다. 이 세상의 외로움,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혼자 살아서 외롭고 그런 게 아니고, 대가족의 한 식구가 되더라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100명이 둘러앉은 가운데에서도 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식구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도 나의 감정을 알아주지 못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정보의 시대, 인포메이셔널 에이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말은 잘하는데 상대방의 감정 처리해 주는 데에는 무관합니다.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안 됐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경험 속에 내 마음과 감정 속에 같이 들어가서 심파티는 없습니다. 동고의 마음이 귀해진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사회의 교회와 가정에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많이 보인다면 행복이, 아름다움이 이 모든 것을 채울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긍휼의 삶이 왜 행복한 것인가? 왜 아름다운 것인가? 저희가 긍휼함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아픔이 많은 세상에 내가 살고 있으니 저 사람이 좀 어려운 지금 오늘을 살고 있으면 나를 그 곁에 보내주셨으니
내가 그 곁에 있으니 조금은 나으리라.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귀하니까, 그런 사람 좀 쓰셔야 되겠으니까 천국 확장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빼놓아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긍휼을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베푸셨는가? 어떻게 사셨길래 너희도 긍휼한 사람이 되라? 문자 그대로 sympathy 그대로의 삶이었습니다. 동고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을, 마음을 나란히 경험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육신 교리입니다. 그 생애에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다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해보셨습니다. 사람같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 죽으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God became man.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 속에 같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죄의, 악의, 죽음의 최후 승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약 일주일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속성을 성육신 신학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성육신 신학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왜 그랬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성육신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다가 뒀나 하면 그를 믿는 우리에게 존재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존재 자체를 버리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첫 부활의 열매 되심을 기념하고 경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현됐음을 신앙 고백하는 성례가 곧 성찬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죽으려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찬식에서 찢기신 그의 몸을 기념하시라며 하라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흘리신 그의 보혈을 기념하라시며 잔을 따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사함과 영생 영락을 경축하며 우리는 열악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몸을 입고 살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새 힘과 소망이 되는 성찬식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찬식은 결국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에, 매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incarnational theology, 성육신이 되신 분이신데 또 그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가 이 성육신적 삶을 살아주기를 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누는 삶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로 간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적 삶입니다. 나 있는 모습에서 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보다 낮은 자와 눈높이를 같이 하며 나의 사랑, 나의 섬김, 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 이걸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도 조금씩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선물, 새 힘의 선물이 확장하는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내 가정, 내 교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가 나 때문에 평강과 힐링과 새 소망을 경험하도록 내가 성찬, 생명의 식탁, 사랑의 식탁다운 삶이 되도록 노력해 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참 보람된 생애가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향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다 필요한데 이런 거 다 잘 못해도 한 가지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잘해야 하는 것이 긍휼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가장 열악한 곳에 사역을 하실 때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골목에 거지가 누워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 다가가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지의 머리를 자기의 무릎에 뉘어놓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거지가 올려다보면서 Why? 하는 겁니다. 이런 배려를, 이런 사랑을, 긍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Why? 한마디로 쳐다보는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테레사 수녀가 Because I love you. 그냥 그 말. I love you. 사랑의 사역이라고 그의 생애를 그리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그가 사시던 방을 들어가 봤더니 아주 조그만 방. 거기에 어린 아이가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 사이즈의 침대가 있고 그리고 작은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고 그 책상의 서랍에는 갈아입을 옷 한두 가지 그게 다였답니다. 그리고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의 양쪽에 아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두 말씀이 적혀 있더랍니다. 하나는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운데 목마르셨겠죠. 그렇지만 나 목말라 죽겠다. 누가 나 물 한 병 좀 갖다 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 너무 많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했으면, 내 교회라고 했으면 그들의 목마른 목을 축여주는 삶이 되다오. 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It is finished 라고 썼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긴 작대기에 신포도주의 그 스폰지 같은 데다가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가 대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하시는 사역은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삶과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사랑의 사역은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셨고 성자라고 하는 영예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질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보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면은 예수님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자 한다면 예수님 종종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품는 마음을 내가 품고자 노력을 하면 예수님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비와 긍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성육신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이게 곧 진정한 행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으신 거 분명한데 조건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리라. 어느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험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열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누굴 좀 보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대요. 보냈지. 내가 너를 그 가운데에 보낸 것 아니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워 드리고 그 찬양에 동참하여 우리가 또 찬양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살고자 가슴에 새기는 참 성령 충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저 문 바깥에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향하여 나가야 할 오늘 세상은 아직도 긍휼이 모자란 세상에 우리가 들어섭니다. 냉정한 세상입니다. 아픈 사람 많고 사업과 가정 문제로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결책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짓밟혀도 감정이 상해도 상관은 안 하는 냉정한 세상이더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냉정함, 많은 교회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매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아픔과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다 수용하시고 갈보리의 보혈로 이것을 다 이기시고 나의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사랑하심을, 치유하심을, 자유 주심을 감사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내가 자꾸 나누어 줄 때, 자꾸 버릴 때 더더욱 풍성해짐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8월 구역 공과에 이런 말씀도 나눴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하자면 긍휼자비 베풀며 살아라 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비, 긍휼로 살아서 더욱 예수를 닮고 더욱 예수 사랑을 많이 받고 오늘도 내일도 주가 보이고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생을 소망하며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긍휼을 베푸는 삶이 돼서 하나님을 보며 내 삶의 터전을 작은 천국과 같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